우리들의 삶에는 바쁨이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일이 끝나면 한가할 것 같지만 또 다른 일이 생기고, 한가한 무엇을 만들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내시경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복잡하고 꼬여 있을 거예요. 복잡하고.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내시경으로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친다면 원이 계속해서 겹쳐서 이렇게 막 꼬부라지고 막 이렇게 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우리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뒤엉켜져 있는 마음에 우리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우울감도 있고 상실감, 패배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감싸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받은 짐들, 받은 상처들, 힘듦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털어버려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삶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털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일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지난 일들을 가득 담고 있으면 불면증 생기죠. 잠을 못 자죠. 고민 생기죠. 주름살 생기죠. 걱정 생기죠.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들, 그런 염려가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어디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살겠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네가 이러니까 네 인생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다닙니다.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계속 우리 생각들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침묵과 말씀 묵상.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침묵하는 시간. 말을 좀 아끼는 시간이에요. 내 입에서 말이 나와서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해가 입힐 수 있고, 내가 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잘못 말하다가는 이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묵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을 하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집중하기 때문에 복잡했던 마음들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서 이 마음이, 빨간 걸 표시를 해볼게요. 빨간 거 표시해볼게요. 제가 왜 색깔을 하냐면, 우리의 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뇌라고 가정을 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할 때 이게 앞쪽이에요. 앞쪽에 있는 뇌가 빨갛게 불이 들어옵니다. 전두엽에 빨갛게 불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영상, 미디어,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성경책도 태블릿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후두엽에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뇌사진 찍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두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빨간불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뇌들이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가 다른데 뇌가 살아나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음성이 들리고 이런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바쁘게 지내지 마세요. 바쁘다고 마음의 여유, 하나님께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바빠야만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아야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바쁘다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하려고 바쁜 것과 주님의 일을 하려고 바쁜 것,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바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바쁜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생각해서 무엇인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일을 만들어내서 바쁜 것은 주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바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것에 순종하면서 바쁜 것은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할 때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따로 떼어서 쉼의 시간 가지셨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고 나홀로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쉼을 얻는 시간. 주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급과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데 내 바쁜 일보다 하나님 말씀 읽는데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할애하십시오. 지금보다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할애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일에 시간을 좀 더 쓰십시오. 그러면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지 못한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풀려지게 됩니다. 내가 5시간 써서 해야 될 해결할 문제를 주님은 내일 하는 백성, 내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조금 더 쉽게 사람을 붙여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거 주님께 맡기란 그런 사인입니다. 말로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바빠요.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만들어요. 내가 일일을 다 버려놓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해. 하나님 막으셨다. 내가 내 뜻대로 해놓고서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나님 막으셔서 안 되게 하시면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다. 잘 되면 내가 잘했고 못 되면 하나님 탓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잘못된 습성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란 말을 반복해서 1년 52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계획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 저주 두 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생명, 사망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택하라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택하라는 얘기예요. 누굴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택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복과 생명은 같은 말이에요. 반복해 쓰는 거예요. 그 저주와 사망은 같은 말이에요. 반복해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복과 생명으로 쓰셨고요. 저주와 사망으로 쓰셨어요. 이 중에서 너희 마음대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복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주와 사망도 있습니다. 두 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택하라고 했어요. 좋은 것을.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가이드라인 주셨다. 사람의 기준, 잣대, 염려, 걱정 이것이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막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저주와 사망의 길인데 눈에 보이긴 좋아요. 내게 이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은 귀가 얇고 또 생각이 짧고 결정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저주와 사망의 길을 결국에는 끝에 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어내려가는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어내려가야 됩니다. 성경을 일독하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지. 일독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이독을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말씀을 또 묵상 안 하면 또 뜻을 잘 알겠지. 묵상을 해요. 한 1년 그 성경 66권을 묵상하는데 큐티체 기준으로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묵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 한 가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알겠어요.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3도, 4도, 5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생각들이 조정이 됩니다. 내 안에 생각들이 치료가 되고 내 안에 아픔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5도, 6도, 7도, 8도, 9도, 10도 여기쯤 하면 알겠지. 한 최소한 20도 이상 해야 하나님 말씀이 조금 들어옵니다. 조금 들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하다가 포기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소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거든 온갖 나쁜 것들이 빠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씩 드러나요. 조금씩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이 빠지니까 이 말씀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복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시간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지속되다 보면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조금씩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생기고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또 말씀 생활을 또 접잖아요. 내 생각을 또 가득 채워지니까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주셨는데 저주와 사망의 길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생명의 길로 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눈에 보이게 좋은 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혹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은혜를 받고 조금 은사를 받으면 이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고 시험 들고, 그것을 강타하는 것이 원수 마귀 새끼거든요. 내가 좀 은혜를 받았을 때 시험 주는 것들이, 원수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양이에요. 양. 질보다 양이에요. 양이 가득 차면 질은 저절로 채워집니다. 저절로 채워져. 성경에 보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아침과 저녁에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려면 저는요, 직장도 가지 말아야 돼요. 사업도 하지 말아야 돼요. 친구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명자를 해라,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주의 말씀들 깨어서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들이 쌓여지면 양이 쌓이는 거예요. 내 심령에 뭐가 쌓인다? 말씀이 쌓여진다. 깨달아도 깨닫지 못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어디에 고정됐냐?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든지 영의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도 담대함으로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성령의 민감함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전과 다른 영적인 센스도 생겨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한결같은 사람이다.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 말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견고하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자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해 주신다. 그리고 견고하다는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합니다. 사마크는 무슨 뜻이냐? 기대하다, 의지하다. 누굴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견고하다가 내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앞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한 자가, 주님을 의지한 자가 한결같은 자가, 한결같은 자가,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견고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게 견고한 마음 주세요, 담대한 마음 주세요라는 얘기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이 뜻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것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상태예요. 평화의 평화를,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샬롬을 썼는데 두 가지를 똑같이 썼어요. 반복적인, 중요하니까 반복적으로 평강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생각이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평화를 더해 주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 내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평화를 주신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듣고 묻고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제가 어떤 길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삶 지금 제가 인도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걸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거를 붙잡고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일 계속 하는 것이 맞나요? 물어봐야 돼요. 확신을 주세요.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면 속에서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평안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래,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들을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묻고 듣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응답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또 묻고 또 듣고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 걸어가려면 물어야 돼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묻는 시간이 없으면 언제 자빠질지 모릅니다. 계속 물어야 됩니다. 계속 묻고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 그렇게 묻고 듣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가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경영해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바쁘고 분주하면 그런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일을 만들려고 하면 삶 속에서 더 바빠지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조금 더 거리를 둡니다. 연말에도 이렇게 만남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다 줄여버려요. 그리고 줄이기 시작하니까 연말 모임이 저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만들어요. 저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지만 일부러 제가 주님과 더 시간을 가지려고 연락을 안 받고 뭐 이렇게 더 줄여버려요. 왜 그러냐? 이전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함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했던 그 삶들, 놓쳤던 그 날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줄여버려요. 연말 모임 그 시간을 줄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집중해야 될지, 지금 있는 모임들 있으니까 하세요. 하지만 더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임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시간을 어떻게 더 가까이 하는가. 그렇다고 내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시간들을 더 보내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충성한 사람이고 안 바쁘다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했다고 쓰임받고 일을 적게 했다고 쓰임 못 받는 것이 아니죠. 일 많이 하고 바쁘고 그렇다고 쓰임받고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바빠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묵한 시간 가졌습니다.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의 종들은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바빠서 자기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분주함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살고 있나? 하나님이 중간에 브레이크 딱 거시면 멈춰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 접으십시오. 우리 인생 경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주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살았니? 주일 하다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너는 네가 알아서 척척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 하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2025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미 약속된 시간들은 지키시고, 그리고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그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좀 비워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해 보세요. 2025년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나? 그리고 이루지 못했던 일, 조금 부족했던 일, 아쉬운 일, 이런 일 빼고 어떤 일을 생각해야 되냐?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가?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감사에 집중하십시오. 감사.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했던 일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덕분에 했던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했고 아쉬웠고 좀 그러한 일들은 소망으로 가지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돼요.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떨어지고 잘 안 되고 이루지 못한 게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다시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실패인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새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제가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새해 어저께부터 주신 감동인데 이번 한 주는 이번 한 주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성경 한 권 딱 뽑아갖고 읽으세요. 보통 잠언이나 전도서를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시편도 내가 시간이 좀 하나님께 좀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면 시편 다 한번 통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잠언이나 전도서 이거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전인격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전인격을 온전히 드려서 내게 주신 건강, 물질, 시간 그 모든 건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다가올 한 해 잘 준비하셔서 잘 준비하고 마무리와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과 복이 많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2025년도 돌아보니 우리가 잘했던 일, 성공했던 일, 그런 일보다 실패했고 잘 안 됐고 미흡했던 일이 너무나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일보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해낼 수 있었던 일, 감사했던 일, 내 힘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감사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많습니다. 그냥 묻힐 일이지만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었는데 됐습니다. 그 일들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시간 3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 이 시간 주님과 어떻게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작정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말씀 중에 내가 선택해서 이 말씀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며 주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그런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진정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리고 내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시간을 보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2025년도 생명과 복이 흘러넘쳐서 2026년도를 향해 달려갈 때 생명과 복이 흘러넘치는, 복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환부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두통이 있습니까? 관절이 아픕니까? 오장육부가 아픕니까? 주님, 허리 디스크, 협착, 암, 혈액, 백혈병, 고지혈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모든 질병들 주님 주의 손으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얹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마다 영혼 몸에 충만케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 제가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손 얹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응답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위경에서 건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다. 내게 남은 능력이 없거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아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음과 근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며 작동하며 회복하며 치유되기로 합니다. 온갖 질병을 준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워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통증은 사라지고 녹아지고 암세포는 녹아지고 악한 것들은 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은 정결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soul.